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에티우스는 6세기 초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이면서 또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중세기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스콜라 철학자 중에서는 아주 원조에 해당하는 또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억울하게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524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건데요. 뭐 반역을 하고 뭐 그런 욕심이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반역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가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물론 감옥에서 그런 고민을 했고요. 대표적인 책이 신앙 농고집인데,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썼던 책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철학의 위안을 쓰면서 본인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욕망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역죄에 이렇게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이미요. 내가 왜 이렇게 처형을 당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질문이 뭐냐면, 신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건 악한 건데, 나를 반역죄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의, 악한 세력들의 악한 의지인데, 이때에 신은,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지? 왜 아무 행동도 하시지 않지? 이게 바로 신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물론 히틀러 때에도 이 유대인 600만 명이 죽으면서 계속 던진 질문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던졌겠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죽이시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우리 일제 노예로 살 때에도 왜 30년 동안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질문을,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이거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데 이분은 그런 질문을, 자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착하게 사는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왜 암에 걸리지? 이런 것도 다 그와 같은 질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답변을 해놨습니다. 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이 뭐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책은 시가 나오고 산문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산문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엇갈리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 책에서 합니다.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악이라는 의지 앞에서, 인간의 의지 앞에서 신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둥근 모양의 바퀴를 굴리면서 밑에 있는 것들을 꼭대기로, 맨 위의 것들을 바닥으로 바꿔놓기를 즐긴다. 신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 아래에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는 것이 바퀴를 돌리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신은 그것을 즐기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보에티우스는 역사의 주인은 악의 세력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신이다, 하나님이다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보죠. 자, 로마도 세계를 지배하는 정상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자, 히틀러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고 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 같고 정말 최고일 것 같았지만 그런 세력과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을 살아서 우리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자, 이제 우리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세계에서 4대 스포츠 행사가 4개라고 그럽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축구 월드컵.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개최하면서 세계 4대 국제 행사를 지금 다 주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계 경제 한 12대국이라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 있던 나라가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 있었던 로마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에티우스는 보고 있는 거죠. 허나 그들이 원하는 선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눈먼 채로 알지 못하고 별들을 지는 하늘로 지나가는 것을 땅 밑에서 찾고 있구나. 행복은 역사의 주인이신 신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역사의 주인인 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땅에서 인간에게서 나의 욕망에게서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에티우스는 얘기해요. 참된 행복은 최고의 신 안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행복은 신 안에 있지 신 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신이 행복 자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신이 행복 그 자체인데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했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모든 인간의 개인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그 주도권은 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과 참된 행복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지. 자, 그런데 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600만 명이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 그거를 로봇처럼 조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신은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다 보장해 줍니다.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빚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로마도 그렇게 추락해버린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는 거고요. 로마가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로마의 사라짐, 히틀러의 그 비극적인 최후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자리에는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오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부리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죠. 그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게 되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행복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철학적인 명상을 그리고 신앙적인 묵상을 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책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보에티우스의 결론이에요. 내가 주인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에티우스의 주장이에요. 자, 오늘 성서일과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빚어지는 그 아픔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선교 행적 동선이 사도행전 16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아시아입니다. 지금은 한 시리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여기 이제 지금 터키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여기는 지금 유럽입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로 가서 이 아테네입니다. 이제 그리스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바울이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죠. 자, 그러나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떠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픈 내용이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자, 그거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굉장히 냉대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요. 사도의 정통성까지 막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12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합니까? 라고까지 막 공격을 하고 당신은 정통성 있는 사도가 아니니까 여기 개입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써요.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지금 고린도후서인데요. 바울이 보기에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할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열할 수가 없는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데 왜 분열을 했을까? 왜 4개로 갈라졌을까? 바울이 본 것은 이거죠. 4명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 네 명이 경쟁을 벌인 거죠. 서로가 주인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거였어요. 주권의 문제였던 거예요. 주권의 문제. 이 주권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주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거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주권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주권 때문에 결국은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 개념을 전제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제주의 국가 시절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었죠. 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왕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이제 민주적인 의식이 생기면서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 해가지고 결국은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고 왕에게 있는 주권을 국민에게로 가져온 게 한 사건이 시민혁명이죠. 그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을 놓고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자, 지금 그것이 이 교회도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주권을 놓고 지금 피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오늘날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현재도 많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젠가 그저께도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교회 막 건물을 부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젠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참,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는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다.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멸망하는 핵심이 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면 주인이신 예수를 내가 내모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를 내쫓아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게 돼요. 내가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조선시대죠. 그때는 집집마다 양반들 집에는 종이 있었죠. 자, 이분들이 교회를 나갔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노예로 부리는 것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종을 부리는 게 이게 죄네? 이거를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을 다 부쉈습니다. 왜? 그게 신앙하고 배치가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주인인데 내가 괜히 주인 하려고 했네? 이러면서 그 재산인데 그걸 다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바울은 복음을 가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건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수건으로 싹 가려버리는 거죠. 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난하고 자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도이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이념하고 다른 상황에서 복음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익과 내 가치관과 내 이데올로기가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이거를 본 거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니까 신앙적인 세계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불편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를 제가 다 느껴요. 근데 일반 교회 있을 때요. 일반 교회 있을 때 그런 본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나는 주님을 따를게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성서일과를 따라서 저는 늘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면 일반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끝나자마자 나한테 와서 막 큰 소리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 하냐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장로님이 그럼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설교해야 되나요? 그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못하겠는데요?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설교하시냐고.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교회이고 어떻게 이게 신앙이겠냐고요. 그거는 나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죠. 나의 사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고 뭐냐? 그건 사람의 단체인 섹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치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종파 섹트인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가 더 건강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교회 와서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만희가 더 나은 거예요. 왜? 거기는 그냥 섹트라고 하니까요. 이단 종파라고 하니까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해버리면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저는 예수님을 여기서 내쫓은 사람이 돼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내쫓은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죄죠. 두 번째, 여러분을 다 저의 종으로 만들게 돼요. 엄청난 죄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거를 못 받아들이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네. 그렇다면 나의 이익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이 더 중요하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지.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익수 교수가 신약학자이고 고린도 후서의 전공자신데요. 이분은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가리운 것은 4절에서 언급되겠지만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불신앙을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본다. 왜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게 될까? 그것은 사탄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불신앙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여기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자꾸만 몰고 간다는 거죠. 누가?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대를 의미해요. 이 시대의 신. 그래서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다 사탄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으로 보면 될 것이다. 박익수 교수는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사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김판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으로서 인간보다 힘이 강하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내가 주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자, 역사의 주인을 하려고 했던 게 히틀러, 로마 이런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사탄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4명의 지금 주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작용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신앙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속 방해하고 흩트고 있다는 거죠. 에티플로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내가 주인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김판임 교수는 그런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에 오고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로드입니다. 로드. 주인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라가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네. 누구의 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핵심인 거죠. 자,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라고 해서 나온 갈등과 싸움이니까 이것은 지금 신앙의 핵심을 벗어난 거죠.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김판임 교수의 주석입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각종 신비와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역설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과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신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착각해서 이단 종파를 만들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나중에 다 그렇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아, 이게 예수의 능력으로 벌어진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일어난 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수의 사건이,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인을 하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건이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을 고칠 능력도 없고 저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도 없고 여러분을 회개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암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가이드가 저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주인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다 가로막는 죄인 중에 죄인이 돼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냉대와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냉대받아도 상관이 없어. 왜?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주인으로 세워져야 하니까 그것이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뭐냐? 종이다 이거예요. 다 종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에요. 종이면 옆에 있는 분의 종도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께서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내 종의 위치에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혼란과 어둠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최초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빛나게 만드신 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빛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내몰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빛을 지금 내 마음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이 구원의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빛을 거절하고, 왜 그 구원의 빛을 이 교회 안에서 내몰려고 합니까?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행복의 주인이신데, 그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려면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야 구원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있는 눈물의 편지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삼으셔서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구원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나의 마음을 노리고 있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튼튼한 믿음을 주셔서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 기쁨으로 서 있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한 주인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